마음이 급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 마음 안에 탁 준비해냈다가 그것만 선뜻 내보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나 기능,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에 항상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긴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인간의 탐심, 탐욕으로 인해서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간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희생양이지만 동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대신에 흘리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임시적 방편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고 구원의 길을 구약 안에서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제도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의 제도가 인간에게 부여한 기능적 역할들이 변질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소를 내쫓고 비둘기를 가져가라 하고 환전상들을 뒤엎고 채찍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개혁적인 혹은 예전에 표현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혁명가적인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혁명가셨다는 거죠. 종교 유대의 중심, 유대교의 중심의 사회 속에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한다? 엄청난 일이죠. 혹여나 이 시대에도 예배당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예배 중에 난동을 부려도 아주 크나큰 엄한 일인데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성전에서 지금의 예배당과 그 당시의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랐다는 거죠. 그만큼 숭배적인 우상적 존재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30 남짓한 청년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들을 쫓아내고 뒤엎고 고함 지른 거 분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한 함께 제사를 드리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 사역은 사역 초기에 이루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때 또한 2차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두 사건이죠. 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엄청난 일을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이룬 게 아니라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세상 속에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사역 초기에 유대 종교사회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30 남짓한 예수 청년, 나사렛 촌뜨기, 가난하고 목수의 아들로 이름 없는 존재인 그 예수가 당대의 기득권이고 감히 바위에 계란 치듯 해볼 수 없는 그런 유대 종교 사회에 예수님이 파장을 바다에 돌 하나를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개혁가셨고 혁명가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을 가지셨다, 행하셨다. 거룩한 분노하심을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셔야만 했던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위한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되돌아보고 제목처럼
어디를 청소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완결할 수 없지만, 정결할 수 없지만 무언가를 통해서 그 완결성을,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설 명절,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조금은 퇴색되어지고 해외 여행을 가고 한다 해도 그래도 명절이라는 그 명분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설 명절 이상으로 누구나 20세 남녀노소는 20세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꼭 유월절 절기와 성전세를 내야 하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의 관점이 좀 중요해요. 시간의 관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 지난 시점에서 이 성경을 봐요. 성경이 기록된 지 주전 1세기 안에서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19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뻔히 다 아셔요. 그러나 그 생각을 뒤로 하고 현재가 아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신 이 당시의 유월절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이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모든 동물들과 애굽인들의 장자가 다 그 시간에 죽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병에 바른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유월절 넘어간다, 피한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유월절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흘려야 될 그 피를 상징적으로 미래적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때마다 무엇을 고대해야 되냐면 무엇을 고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관점으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요 가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유대인들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앞에 실제인 설계도인 예수가 아니라 실제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유대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아픈 일이고 그들에게 사역 초기부터 유대인들에게 던진 메시지였고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크나큰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유월절에 참된 주인과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들이에요. 끊임없이 동물의 희생의 피를 드려야 하지만이 반복적인 그 피를 흘려야만이 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단번에 희생양 어린 양 되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한 성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그 희생양 어린 양 그 피의 주인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지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맹인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것이 맹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일이 맹인이다. 그러한 메시지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것에서 공감이 되고 확 들어오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지금 개혁주의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사역의 역사성은 솔로몬 성전과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따가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 이 성전에 있기까지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아랍인들과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가 엄청난 이 엉키엉킨 갈등 속에 지금도 그 성전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가 전쟁이라고 있어요. 400년 동안 무슬림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을 때 십자가 전쟁을 군인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하기 위해서 8번 이상의 원정을 나가요. 한 번은 다시 빼앗았다가 또 빼앗기고. 그러나 그 십자군 전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과 목적은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변질이 일어난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드리는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도하셨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혹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변질시켜 나아간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보면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의 중심이 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시에 이제 두 가지로 약간은 예배 형태가 변해가고 있어요.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성경을 펴놓고 이사야를 펴놓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말씀 중심으로 가는 한 형태가 있었고, 예수님이 당시에도 여전히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두 가지 형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본문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하시는 이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좀 그런 마음도 안타까워요. 듣는 거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런데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먼 거리에서 200km, 300km 멀리에서 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오다가 양이 비실비실해지고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거 퇴짜, 이거 안 돼 그러면 이 양들을, 염소를 싸게 팔아야 되고, 성전 안 이방인 뜰 아래에서 장사하는 염소를 별 볼 일 없는 빼쩍마른 것들을 과한 갑절에 돈을 주고 사야 했던 이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폭리가 치어졌다라는 거죠. 환전상 타국에 있던 사람들, 또 이 반세계를 꼭 그 돈으로, 그 은전으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돈을 바꿔서 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15% 가까이 정도로 폭리를 취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대제사장하기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로, 그리고 자릿세를 타받고. 원래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300km나 먼 길을 걸어서 양을 끌고 온다? 불가능했고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편리적 목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탐식과 탐욕이 그 책임과 권한이 기득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15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이름 모를 어느 청년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재산을 함부로 내어쫓고 상을 엎고 난동을 부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뺨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를 덮어 씌우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각오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십자가가 달리시기 전에 물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그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도 장날에 이 1장 7일장에 남의 앞에 자판 벌려놓은 갈치를 뒤엎고 채소 자판 배추를 뒤엎고 조를 막 뒤엎고 뭐 토끼 강아지 새끼 막 발로 차면서 나가라 하고 사람들에게 고함 지르며 채찍질하면 그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내 재산 내 물건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용납하지 않죠. 멱살 잡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 집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제 아버지 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집이라 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내 집이라고 오히려 1인칭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모함, 17절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변질된 성전의 기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거룩한 분노, 거룩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과격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한 번쯤 큰 범주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미국 국기를 흔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성기를 흔드는 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이스라엘 성기를 흔든다, 이스라엘 국기를 흔든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이단인데 그거보다 더해서 다른 종교예요. 가톨릭보다 더한 다른 종교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삼위일체 제2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시지 않음은 안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예요.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쳐온 이 말씀을 지키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켜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한국교회에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흔들고 있다. 얼마나 무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죠.
저는 조금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제넘게 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교회,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쳐주셔야 되는데 이거 녹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좀 깨어 있어야, 이 진도에 있지만 의식은 좀 깨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태극기를 흔들고 데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의 책임과 사회의 정의에 대한 침묵하는 범죄에 동조하는, 침묵은 범죄의 동조인 거예요. 방관죄라는 거죠. 날마다 피켓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들과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이 대다수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과 삼일체 되심을 부정하는 것에는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죽어 나갔던 개혁가들의, 우리 현재 교회가 존재하는 터전이 됐던 종교 개혁가들의 정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되게 부정적인 열성파들만 소리를 외치고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개혁가들은, 프로테스탄트의 후손들인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방법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한 사람들이지만 기도하고 무언가에 대해서는 이민족의 교회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방향만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분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사 속에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책임과 권한이 변질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팔고 장사치를 하고 이권을 다투었던 그런 변질됨이 있었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가 가톨릭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흐른 이 500년에 이 개신교 안에 14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안에, 이해하십시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도 중앙교회 안에 10년, 30년, 50년 예수 믿고 살아온 내 안에 개혁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과 목적을 잊어버린 채 인간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변화된 일들은 없는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직분들, 우리에게 부여한 예배의 모든 기능들, 역할들, 이거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순수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일마다 섬기는 모든 일마다 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죠.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적 후손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지금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믿음 있는 분들은,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변질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이상하게 우리 사람의 습성이란 그 권한이, 그 책임이, 그 감투가 변질되는 게 있어요.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나 위험 요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가장 최상의 처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늘 보시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기능과 나의 목적이 내 어떠한 것을 침해하고 감정을 건들고 뭔가 항변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나마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갈 수 있다. 저는 가끔 그렇게 묵상해 버립니다. 예수님도 뺨 맞으셨고,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셨고,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죽어가야 했다면, 내가 한번 누구한테 무슨 한 소리 들으면 그렇게 묵상을 함에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는 걸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러하셨다면 나는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개혁적인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성도는 이걸 스스로가 자문하고 검증하고 살피고 자신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일들을 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진도중앙교회가 성경적 개혁주의적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예배를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에서 그랬죠.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변질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의 주인인 본질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들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따지자, 원래 말씀해 보니까 18절 중반절에는요, 이렇게 너무 곱게 기록됐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너무나 곱상하고 인격적으로 번역됐는데 원문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 혈기를 부리며 악담을 하며, 이런 표현으로. 왜요? 상을 엎고 난동을 부리고 성전 안에서 청년 예수, 30살 남짓된 청년이, 랍비로도 인정됐지만 그런 청년이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할 때 곱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향된 생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표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엇이기에, 내까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야 예수, 네가 무엇이기에, 네까지 것이 무엇이기에 이 성전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왔고 이후로도 20년 지나서야 완공이 되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 청년 예수, 나사렛 예수, 30살 남짓한 예수 청년아, 네까짓 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걸.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을 때 3일 안에 이루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본질인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도 이후로도 6월절이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 6월절 정결 행동을 하셨고 3년 반 동안 최소한 6월절을 3번을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3년이 지나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3년 동안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말씀을 선포를 가르치심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을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부여한 이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능성, 책임성,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 같지는 않지만 혹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초심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에 익어가는 인생, 가치가 있고 생산성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존엄성과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우리 생명의 가치에 그 존엄성에 의미를 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개인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